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면 전쟁을 몇 번이나 겪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한 2,000번 정도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내란으로부터 외침에 이르기까지 한 2,000번 정도 된대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위기 일발이었던 그런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 낙동강 전선, 그거 딱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6.25 때 그런 위기 일발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이나 가만히 보면 결코 만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큰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알퐁스 도데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아마 그게 중학교 때 교과서죠. 그 기억나십니까? 알사스 로렌 지방이 이제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프러시아 군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제 더 이상 프랑스어 수업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구장이 프랑스를 이제 마지막 수업에 이 친구가 지각을 했어요. 근데 딴 때 같으면 혼이 났을 텐데 마을 어른들하고 선생님이 그를 반기면서 너 없이 수업할 뻔했다 그러시면서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프랑스 만세 적으시고 그리고 돌아가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뭘 의식을 하십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뺏기는 서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라를 뺏기는 것은 영토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뺏기는 거다. 언어를 뺏기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1911년도에 더 이상 조선어를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전부 다 일본어로 썼고, 그리고 조선어 과목에만 조선어를 쓰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게 38년까지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38년도에서는 더 이상 일본어, 조선어 과목을 폐지해버렸고 전부 다를 일본어로만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죠. 그 38년도가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그때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침울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암울한 그 시절이 193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언어를 쓰지 마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언어를 쓸 때에도 언어에도 격차가 있잖아요. 언어를 쓰는데도 격차가 있습니다. 언어의 레벨이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식어는 자기 일본어로, 그리고 생활어는 조선어로, 한국말로 쓰도록 이렇게 짐짓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출세를 하려고 하면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면, 생활하고 살려면 조선어만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언어에도 격이 있고 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와서 그런 얘기한 것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유태의 개라는 거예요. 유태인들. 꼭 보면 아주 고급진 언어만 쓰고 아주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현학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냥 툭툭 뱉으면 될 일을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영어는 3,000 단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쓰는 거는 33,000 단어 정도. 그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 가운데서 변호사도 많이 나오고 교수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기분은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단순하게 그냥 의사소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언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격차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는 격차를 통해서 그 격차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공동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가지는 언어 때문에 이 언어를 단속하고 그 언어를 쓰지 못하도록 독재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침략자들, 이런 사람들이 언어를 조작하거나 혹은 금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항상 보면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같이 만나고요. 그 사투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투리를 배우든지 아니면 끼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언어는 그 스스로 격차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제가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창씨개명을 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언어로 모든 기술어, 생활어를 다 쓰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격차의 문제이면서 공동체의 문제이면서 나아가서는 무슨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는 결국은 정신과 얼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얼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얘기를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막 던지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사하는 그런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 그 사람의 모든 과거사로부터 미래상까지가 다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어를 함부로 쓰지 마라. 내 입이라고 내 혀라고 해서 마음대로 놀리지 마라.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언어는 사람이 내뱉지만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누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싱가포르 사업가 젊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워홀로 싱가포르 갔어요. 가서 처음에는 뭐 형이 오라 그래서 한 얼마나 있다가 오려고 하다가 알바도 하고 식당에서 알바하고 한국 식당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식당 주인이 고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와서 너 고기 써는 것부터 봐라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집의 식당도 굉장히 잘 되는 집인데 어느 날 그 식당 그 오너, 그 식당 주인이 식당을 내놨죠. 근데 그 식당 내놨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 식당은 잘 되는 식당인데 거기 나오는 걸 가지고 아마 그 주인이 뭔가를 어떻게 잘못한 모양이에요. 투자를 잘못했는지 뭐 도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다 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 내놓은 걸 보고 이 청년이 별로 돈도 가진 게 없어요. 몸 하나 가지고 있고 성실한 거 하나 있는 이 청년이 그 사장하고 독대를 한 겁니다. 사장님, 막 사장이 넋두리를 하는데 사장님 이거 저한테 주시죠. 사장이 알잖아요. 이 알바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서류를 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장님, 제가 볼 때 우리 가게는 이와 같은데 제가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맡겨주시면 일시불로는 다 드릴 수 없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 상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이 딱 보고서요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 청년한테 어떻게 보면 그 워킹 할러데이, 그죠? 그 휴가차 와가지고 놀면서 일하는 이 알바생한테
자기 가게를 맡긴 거 아니에요. 지금 1년에 매출이 170억인가 얼마가 나온대요. 아무튼 그 매출이 얼마나 된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와 태도로부터 나온 언어이죠. 사장님 이거 저한테 주시죠. 예. 항상 보면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언어가 먼저 있어요.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던 거예요. 회복될 때 보면 회복의 언어가 먼저 오고요. 안 될 때 보면 안 되는 언어가 먼저 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 땅에 이제 뭐 일부는 거의 3분의 2는 다 잡혀갔고요. 3분의 1 이제 한 번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기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의로운 처소, 여기가 어디예요?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 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참 복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어요? 지금 딱 보면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항상 보면 언어는 앞서는 거니까 선제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안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아니면 인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은 뭘 먼저 말씀하세요? 회복의 언어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상적인 언어를 반영하는 언어, 그거는 아니에요. 현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호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곡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상은 현상대로 있어요. 불타거나 내려앉거나 다 무너졌거나 하는 그거를 거짓으로 위장하고 긍정심리 운운하면서 그거를 변장시키고 마사지해서 그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언어, 이게 필요한 거죠. 현상에 얽매여 있는 언어 말고 초월할 줄 아는 언어, 그 필요한 거죠. 지금 딱 보면 아닌데 다 불탔는데 없는데 비었는데 무너졌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직 회복되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찬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갈라지냐? 나는 정직한 사람, 나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는 사람, 나는 팩트를 팩트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있는 그대로를 현상적으로 풀어내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아직까지 끌려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어느 때 3차 침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어떻게 해요? 선제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언어부터 먼저 소통이 되고 언어부터 먼저 회복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뭘 기도하세요? 날마다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 때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치환해서 믿음의 언어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절정의 모습들, 복을 받고 번영하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어떻게 나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들 때문에 기도가 진지해지고 기도가 내 삶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다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시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날마다 현상을 보며 불평불만하고 나는 현상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고 이러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를 어떻게 제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영세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딸을 입양을 했잖아요. 딸을 입양을 했는데 얘가 개구진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입양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때리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딸을 보면서 너무 힘드신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근데 이제 이 언어를 바꾸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창안한 게 천국 방언이었습니다. 천국의 방언. 사실대로 얘기하면 넌 2개 맞았어, 8개 틀렸어, 받아쓰기. 근데 이게 천국의 언어로 바꾸기로 작정을 하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된 거부터 얘기를 해라. 된 거부터. 된 거부터가 뭐예요? 2개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4분이 2개 맞아가지고 오면 와 그러면서 엄청나게 격하게 반응하신 거예요. 네가 2개나 맞았구나. 2개나. 그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왜곡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너 10개 중에 8개나 틀린 거, 그거는 현상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2개나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측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엎드리는 이유가 그냥 응답받고 이러는 차원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치환하고 이 믿음의 언어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것을 먼저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복된 다음의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되었을 때를 미리 그려보는 거죠. 언어는 의식의 집입니다. 우리 생각의 집입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먼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를, 지금 폐허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했던 그 황금기를 구가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회복은 언어로부터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로부터 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을 보시겠습니까? 7절,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시고 예전처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의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화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행의 장이라고 하는 게, 이 씨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죠? 주경학자들은 이 씨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소환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지역에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씨앗이 뿌려져서 사람도 번성하고 짐승도 번성하고 먹을 게 있으니까 많이 번성할 거 아니에요? 막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회복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에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춤추고 뛰고 놀면서 그거 보고 격분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를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렸죠. 너희들한테는 이런 게 가당치 않다, 이렇게 한 거죠. 확 깨뜨려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새겨서 주셨어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때는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죠? 그들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래서 십계명 2 돌판도 다 깨지고 내가 다시 새 것을 만들어 줬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회복의 과정은 뭐죠? 말씀이 내 안에 명각되는 거죠.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말씀이 십계명 돌판에 있었어요. 그동안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내면에 장착된 거죠. 나의 내면에. 여러분, 이거야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과 내가 일체화되는 거죠.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일체화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일체화되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관계가 명료하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정체성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딱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언어가 회복이 돼야 된다. 언어만 회복이 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일들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그 적용되는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회복을 바깥에서 보지 마세요. 바깥에 뭐 좀 고치고 이런다고 그게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 여러모로 리모델링도 하고 이것저것 고치기도 하고 이제는 연한이 돼서 바꾸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변화는 아니에요. 뭐 형식이 좀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어디에부터 오는 거예요? 입술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와서 가슴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아직 현상적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상은 현상이고요. 팩트는 팩트예요.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현상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인간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가시적인 무엇 때문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뭐냐?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언어를 활용하려고 하냐? 현상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는 토로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져버리고 나타나는 형편과 환경에 의해서 짓눌려 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이 현상을 타파하고 일어서겠습니다. 비록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안에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죠. 깊이 명각이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이르는 거죠.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든 나라의 언어들은 어느 순간은 생성 소멸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생성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소멸하는 과정을 점점 거쳐서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될 거예요. 청나라 그 이후에 만주족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다 한쪽으로 편입이 되고 없어졌습니다. 언어가 살아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하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회복이 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일비하지 맙시다. 바깥의 어떤 현상 때문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회복의 말씀, 주님, 절정의 그 말씀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장면들이 막 엮여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야, 너는 무슨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 다니냐? 내가 볼 때 너는 지금쯤 어디 다리 어디를 오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가 견디고 부지하고 나서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저런 이도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나도 한번 버텨봐야지,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꼭 붙잡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언어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 회복의 언어, 선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언어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